주셨사오니 그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하고 빼앗는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에 쓰는 아이를 위해서 너희 영혼이 복되고 복되게 원하노라. 아멘. 시아스에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달라 그러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축복해달라 그러라. 나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달라 그러라.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를 축복해달라 그러라. 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계를 축복해달라 그러라. 세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나이를 있어 만국 백성을 다 축복해달라 그러라. 만국 백성을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니에 제외는 나를 이키를 있어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나에게 보달라 그러라.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나에게 보시옵소서. 벌써 있어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넘치게 해달라 그러라.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시원을 나오를 있어 능력과 권능을 나에게 넘치게 해달라 그러라. 능력과 권능을 나에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에세안 대회는 나에게 결혼했어 모든 영혼에 다 복 달라 그러라. 모든 영혼에 다 복 주시옵소서. 예수하나로 오라 있어 오늘도 이와 같이 모두가 되길 원함이라. 그러므로 나만 내 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 되어야 서로가 평화롭고 화평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은 항상 전쟁은 나게 돼 있고 난리는 터지게 돼 있고 언제든지 잘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잘한다고 하면서도 잘하지 않을 때 그를 쳐서 낮추기 위해서도 또한 악을 사용하는 것을 너희가 오늘 똑똑히 기억하고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시원한 음악 있어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세히 이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 닮게 하시고 성령님 닮게 하시고 하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나를 안에 있어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의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가르쳐서 운전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당신께서 하시나이다. 애니어로나에서 있어 모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할까요?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아멘. 한번 감사하시고 오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시고요. 도와주세요.
저희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나의 영혼을 제가 막 잠요해요. 나의 영혼을 굳게 해달라고 해라. 그래서 나의 영혼을 굳게 해주세요. 나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해라.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나라고 내 영혼을 해달라고 했을 때 내게 와 있는 모든 영들을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거두어달라, 굳게 해달라. 그 영혼들을 거두고 구원해달라. 나에게 와 있는 많은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계절하시고 듣는 말씀들을 순종하기를 힘쓰라 하시고 지켜 행하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큰 구원이라는 것은 이곳에 와서 구원받게 해준 것,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고 또 들은 바들이 확정한 것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확정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큰 구원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비교를 한다면은 받은 자가 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아는데 받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말해봤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세계의 정적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구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한자 나와 한자 할 때 그는 큰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큰 구원은 영원의 구원이다. 육체의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 잘 듣고 기도를 해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너처럼 예수님께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딱 붙어 있는 것이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네게 맡겨지면서 잘 감당하는 것이 큰 구원이라는 최선입니다. 오늘 말씀은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 의지하여 죽기는 서라 하시고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원장님한테 물어보라 하시는데 김정의가 보여주는데 새카맣게 되면서 왼쪽으로 목이 잘리는 것을 물어봐요. 또 물어보니까 또 동일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또 물으니까 세 번 다 그렇게 보여주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원장님한테 물어보라 이라는. 새카만데 왼쪽이 잘린다고요? 네. 왼쪽이 반쪽이 이렇게 잘려나간다고요? 옆으로 잘려요. 옆으로 네. 이렇게 잘려나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뭡니까? 김정은이가 새카만 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치겠다 하는 거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같이 모든 것을 나누라.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몇 가지 기도시키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오늘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오늘 이 말씀에 큰 구원에 집중하라 하십니다. 저에게 그 김정은 어저께 요새 이제 그 미사일 쏜 것 때문에 자꾸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쏜다 그럴 적에 뭐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이잖아요. 그럴 적에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쏘니까 날아가대요. 날아가더니 잘 날아가고 있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어찌녁인가 오나침인가 오나침인가 들으니까 그것이 공중 파편 그 분해가 돼가지고 파편이 우리 이제 남한에 있어도 파편을 건졌다 이렇게 하면서 그
조사 가치가 있다 하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라고 그랬잖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다시 뭐 어쩐다고 이제 방송에 나오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기도할 것도 생각 안 나고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예. 뭐 저들을 쳐서 저들을 들어가지고 뭐 우리를 치든지 뭐 우리를 들어가 저들을 치든지 뭐 아버지 보시기 좋았더라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고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고 어찌 그 이제 임민곤하고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전체적인 걸 봤는데 그거를 보면서 김정인이 새봄 머리 감사하고 저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인민군들 보고도 저 영혼들 싹 다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는데 지금 이제 장로님 그 말씀 하셔서 이렇게 그걸 이제 내가 치겠다 하니까 그 김정일이가 죽었을 적에 김일성이 김정인이 그 세영이 와가지고 살아있는데 왜 왔나 그랬을 때 살려달라고 그랬거든요. 살려달라고 그랬고 또 그 김정인이가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하고 또 자기가 아직은 더 살 수 있는데 빨리 가게 됐다 이렇게 하고 내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내가 몰랐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다시 또 나타나 가지고 자기 아들은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또다시 나타나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치겠다 하니까 이제 생각나요. 치겠다 해서 어저께 저를 세 번 감사하고 저 영혼 진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저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저 영혼이 예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그러고 하고 그 이제 인민군 보고도 전체적으로 다 그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전혀 미움 없이 그 기도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김정인이 치겠다 하니까 영혼을 살려달라고 와서 부탁을 했잖아요. 예, 안 죽었는데 와가지고 죽은 자하고 같이 와서 살려달라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 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계속 기도를 하고 뭐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머리 보고 감사하고 뭐 이렇게는 해도 이 마음에서부터 진짜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 이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처음으로 그런 기도가 나갔거든요. 예, 그랬으니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갈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말을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영혼을 구원을 했는데 다시 나타나서 진작 자기가 그렇게 되기 전에 나를 만났으면 좋아할 뻔했다 했죠. 그렇지만 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가 김희교 목사님하고 같이 그 큰 집에까지 갔댔거든요. 예, 갔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겠죠. 문턱이 높아서 못 가는 거지. 왜? 두 분한테 말을 했다고요. 노무현 대통령 친구한테도 말을 해서 말을 좀 해달라.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했고 뭐 우리 최 목사님 남편한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었지만 자기 위신 뺏길까봐 말들 안 한 거예요. 예, 자기 위신들 뺏길까봐 내가 한테 말했다가 이제 어떤 자기들이 위신 뺏기는 일일까 싶어가지고 우선 말을 안 했죠. 큰 오차고 크게 잘못한 거죠. 예, 그런 했는데 예, 그랬으니까 그 말을 사실적인 것도 내가 얘기를 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 큰 집에 가서 형수한테는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참 제가 살았을 때 좀 진작 만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진작 만났으면 좋았죠. 그걸 자살 안 해도 되고 또 나라 망신도 안 시키고 대통령이다 일꾼 대통령으로 있다가서 자살한다 하는 게 말이나 됐나 얘기죠. 예, 그러니까는 사실 만났더라면 많이 좋은 일이 있었겠죠. 그랬는데 전부 다 문턱이 높아서 못 가는 것보다 자기 위신들 때문에 말을 못했거든요. 왜 말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죽으니까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내를 살려달라. 또 가서 말을 전해달라. 예, 전해달라까지 했어요. 근데 난 아직까지 가기는 했지만도 그 말을 전하러 대통령 후보를 만나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다시 또 나타나가지고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랬거든요. 그 아들도 이제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그럴 때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살려달라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심령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데려가든 어떻게 처단을 하든 할 수가 있는데 살려달라고는 했는데 진실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데려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점점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네요. 뭐 어저께 아무렇지도 않아. 뭐 그 짝을 들어 우리를 치든지 우리를 들어가 그 짝이 치든지 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뭐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어저께 이제 우리 우리 저기에서 미국에서 뭐라 그래요 뭐 갖다 여기 시설 그 한다니 싸인가 뭔가 뭐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북에 소련에서도 말을 하고 또 중국에서도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너희 나라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원수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뒤에는 3차 전쟁을 막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3차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이것들이 한국에 떨어지고 일본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같으면은 3차 전쟁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미사일이 이북에서 쏘면은 우리는 이것을 이제 쏴서 공중분해시켜 가지고 여기 우리 땅에 떨어지지 못하게끔 하는 이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제 던졌지만은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던진 것이 그것이 3차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전쟁을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합당하면은 우리나라에 되게 해주세요. 3차 전쟁은 세계가 전쟁을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우리나라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을 하겠다가 아니고 그것을 막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미국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고 미국에 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깃발을 어디다 보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깃발을 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 선교를 해야 되고 세계를 살려야 되는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깃발을 여기 대한민국을 꼽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나의 깃발을 대한민국을 꼽았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일을 해야 된다고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일을 하는 것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아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기도시켰는 그 내용이 그건 거예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세계 만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만국의 영혼들을 구원해달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율법적으로 하면 전부 내 거야. 내 가족만이고 내 가족만 살면 되고 이것을만 이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정영호 권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가족만 살면 되는 줄 알았다. 아니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 가족이 아니고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 들을 수 있는데 전부 살았다고 하는 게 자기 것만 가지고 얼가얼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하면 어디를 좋아했어요? 그랬거든요. 너희 한 번 쳐고 내가 한 번 더 못 치겠냐? 두 번 못 치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북을 들어서 대한민국을 쳤잖아요. 대한민국 쳤으니까는 다시 내가 한 번 쳐고 두 번 못 치겠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못 치겠나 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실로 기도할 것, 참 기도, 진정한 기도, 거짓 없는 기도가 뭐냐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남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고 내가 살았으면은 나와 내 동기간과 내 형제 권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나가선 전 세계를 모든 영혼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 없이 다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살았다 하는 자나 죽었다는 율법자나 절간에서 산 사람들은 뭐예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요. 네. 감사시키고요. 감사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직접 내가 그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떡방앗간에 갔다가 절 다니는 사람한테 그 말을 들었어요. 감사해야 된다 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를 해놓으면은 그전에는 감사 소리를 내가 듣는 것이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감사했는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디에 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듣게 돼요.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와야만이 이기는 거고 그 사람만이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해서 그 영혼들이 다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기도만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3번은 꼭 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서 주기도만 하니까. 주기도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내 죄를 내가 용서하고 사해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사해달라.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달라 하는 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세계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형식이 아닌 진정한 기도가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장로를 통해 가지고 김정은이 보여주고 이렇게 한쪽이 왼쪽으로 깎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치겠다. 그러니까 치겠다 하니까 어저께 그 기도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그 영혼을 구원하면 처수간다는 거죠. 예. 그거 놔둬가지고 불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칠 거고 왜? 김일성이 김정일이 있을 적에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김정은이 와가지고 아들 때는 내가 어떨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데려가겠다 그랬는데 영혼을 살리달라 했으니까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죽여주세요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를 통해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진정 참 구원해달라. 그렇게 하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믿어집니까? 자신들이 기도를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제가 막 김일성이 있을 때 죽게 해달라고. 예. 제가 은혜 받았을 때 김일성이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죽게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미워해도 니는 미워하지 마라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에 대한 것을 기도할 때 제가 그래요. 나는 미워도 아버지는 미워하지 마세요. 예. 나는 아직까지 용서가 안 되니까 나는 미워도 아버지 미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 맡기라 했으니까. 제가 앞만 보고 가는데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네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 가정의 십자가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예요. 딴 거는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고. 근데 가정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데 내가 지지 않고 버려버렸잖아요. 그랬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내가 십자가 뭐고 내 몫에 태는 날고 지고 따라오라 했는데 지고 따라가지 못했으니까 그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내가 그걸 짊어지고 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미워하더라 하나님 미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처음에 일할 적에 그럼 가족을 어떻게 하고요 하니까는 나한테 맡기고 앞만 보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맡겼어요. 예. 맡겼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지 말아야죠. 나는 미워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나는 미워하고 지금 가는 길은 뭐야? 내가 가정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으면 미워하더라도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면 아무리 해도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예. 뭐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내가 지옥 간다 하더라도 남편을 내가 지금 굶어주고서 내가 돌아보면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냐? 이거는 못해요. 이제. 그건 뭐 죽었다 깨어난다면 뭘 하겠어 이제는. 예. 여기서도 저기서 왔다 갔다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못 지는 건 못 진다 그랬어요. 그랬더만은 오늘 아침에 또 뭐라 하시냐면은 회개하라고 그래. 무엇을 회개합니까? 하니까는 식구들에 대해서 네가 염려하고 있다. 한번 뭐 생각하고 있다 하던가 생각도 하고 또 뭐 염려도 하고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뭐 그건 사실이니까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딱 잊어버리고 딱 끊고 가야 되는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애들도 생각하게 되고 남편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걸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끊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못 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기 때문에 끊어야 되는데
은근슬쩍 하지는 않으면서 걱정을 하는 거 있고 생각하는 거 있으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쭙고요. 강단에서 선포되시는 말씀을 혹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고 등한히 여기면 죽음과 지옥의 근세를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와야만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 하시고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말고 어디 가서 이제 누굴 만나지 은혜 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말고 말과 행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 믿는다는 건 누구에게든지 이게 증거해야 돼요. 증거하고 이제 증거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식이냐면은 자기가 그 예수 믿는다 하는 걸 드러내면 저 사람들한테 비방받을까 해가지고 말을 일부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가 사람 앞에, 예수님 그러죠. 사람 앞에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지만은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제 김일성이가 그 사고 나기 전에 죽기 전에 미국 대통령이 갔죠. 퇴직한 대통령이 누구죠? 카트였나요? 진 카트였나요? 그때 갈 적에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사자로 간다 그랬어요. 그때는 김일성이 살았을 적에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 사자로 간다 그랬어. 근데 사자로 간다는 뭔가 그랬어요. 갔다 오고 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자로 간다는 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 순간순간에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틀린 거 아닌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또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렇고 그 시간이 되어버리면은 그게 다 떨어지고 맞아요. 예, 맞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것은 나도 말을 못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예언을 했을 적에 예언했던 것들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을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질 거 1초 후에 이루어질 건 1초 후에 이루어지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은 두고 있다가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늦게 되는 것도 있죠. 늦게 되는 것이 제일 빨리 이루어진 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삭이라 그랬죠. 예, 사람을 빨리 보내는 것, 최고 빨리 보낸 것이 100년 걸려 보냈다 했기 때문에 100년이라 하기 때문에 이삭을 보낸 것은 100년 걸려서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를 걸려서 왔는지 몰라요. 예, 저는 3,300년이 걸렸다 했어요. 나를 여기 이 땅에 보내는데 그냥 부모가 뭐 잠잤다 해가지고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뭐 잘 때마다 애가 생겨 같으면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는데 영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저를 보낸 건 3,300년이 걸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예수님 보낸다고 약속은 수도 없이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세월이 많은 연도수가 가는 것도 있고 1초 후에 하는 것도 하나님 예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한테 직접 하실 때 뭐래? 나중에 해라. 그럼 나중에 하라면 그거 언제 될지 몰라요. 내일 해라. 내일 가서 또 물어봐야 돼요. 예. 근데 1초 후에는 스톱 나가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스톱 나가 있으니까 1초 후에 되는 것도 예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것들을 똑바로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답을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시되 내가 답을 할 수 없는 것도 또 있어요. 말씀하다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잘 보게 해주세요. 잘 깨닫게 해주세요. 네.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내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알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르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재질권 아나운서님께서 피하게 해주셨던 것을 감사히 여겨라라고 하시고 불평불만했던 걸 철저히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걱정할 게 아니라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 기도원에 와서 제가 감사하는 것을 많이 또 하게 하셔서
그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저에겐 성령님께 물을 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죄를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뿌리 뽑아내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한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네. 자, 믿음의 경주를 하라 그랬죠. 김수파님한테. 믿음의 경주하라고 그랬을 때 이게 믿음의 경주하라는 거 알겠어요? 믿음의 경주하라면은 내가 모를 때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시라. 말씀으로 허락할 때 누구냐가 바울사도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 했잖아요. 네.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뭔 말이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잡고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잡힌 바 된 걸 내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마디 한 데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잡고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자연적 언제든지 되겠지 이렇게 해갖고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믿음은 뭐야? 내가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된다. 예. 예수님께 어쩌고 깨어서 휴대하고 항상 은혜 받은 대로 또 다른 사람들도 예, 맡겨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올라오셨고요. 주로 말씀하신 것, 또 우리 들은 것, 그것을 확신한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다.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등한이라는 말씀 주시고 하기 싫은 것을 오히려 정면 돌파해라 하시고 요번에 시댁에 내가 가기 싫어해서 보내지 않았다만 너가 당해봐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요번에 안 가서 마음도 몸도 편치가 않고 좀 그렇습니다. 예, 가면은 일이 있거든요. 일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일거리가 있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께 물을 했고요. 회개 열심히 하고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힘써라 하시고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등한이 여기면 말씀을 주시고 이거 큰일이나 작은일이나 등한이 여기지 말고 항상 물어보고 힘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물어봤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며 순종해라. 저에게는 물어보고 우리가 귀신을 이렇게 자꾸 지옥을 보내는 기도를 먼저 해버리는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고 구원시키고 구원시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덮어놓고 이제 물어봐야 돼요. 뭐 귀신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구원해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 구원하고 거둬달라 그래라 그러면 그 영혼 구원하고 거둬주세요. 그렇게 하고도 또 이제 멸망시킬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속에 있는 게 자꾸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그것들은 다 그도 불태워달라 그러고 그것들 다 그도 불태워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냥 한목으로 배운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물어봐야만이 확실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네, 들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하는 것은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이렇게 저렇게 받기를 했는데 큰 구원이라는 건 구원이 많이 있어요. 오늘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어. 근데 안 죽고 살았어. 그럼 뭐해? 구원 받았죠? 오늘 안 죽고 살았어. 다행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또 아이고 깜짝이야 죽을 뻔했네. 그때도 안 죽었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병이 들었는데 안 죽고 살았어. 구원 받았어. 이런 육적으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작은 구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건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적에는 이 큰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말만 전하면 돼요. 개별로 만났을 적에는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하시든 하나님 하시든 뭐 예수님이 하시든 말씀을 하시는 대로 전가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것은 큰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교회를 수없이 수십 년 다니도 구원 못 받고 또 돌아다니면서 나를 살려서 어떤 영혼들은 와가지고 해요. 구원 안 시킵니다. 온다고 다 하질 않아요. 어떤 날은 하고 많은 날 동안에 한 번도 그 영혼도 구원해달라는 소리 안 해요. 뭐 안 오냐? 옵니다. 네, 다 와도 저것들 다 쓰러다가 불태우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큰 구원은 무엇이다?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구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같이 우리가 그랬거든. 우리 전부가 다 이같이 큰 구원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니까 계속 고통 속에 있는데 빨리빨리 치료가 안 돼요. 노 집사님, 저는 바라보고 있죠. 저거 아닌데 하는데 하나님께서 놔두래요. 놔두러 가니까 놔둘 수밖에. 본인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본인 몸부림 안 치니까 자기가 큰 구원을 버리고 작은 남편을 통해서 뭔가를 기다리거나 기대하거나 하고 있는 이것은 나를 도와주는 게 그날에 구원이 될랑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다 육적으로 돌아오는 것들은 다 작은 거예요. 근데 어저께는 이제 내가 오늘날 속건제 예물을 드리고 나니까 그 기도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기도 어저께 처음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가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는데 어저께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내 아들이다 하더만은 어저께 당장에 남편한테서 시험이 오죠. 오는데 그것은 이제 이겼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해라고 하니까 네가 이긴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이겼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이겼다. 그래서 안 그러면은 막 전화 바리바리 오고서 뭐 전화를 들으니까 뭐 집이 디비지고 어쩌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디비졌지. 믿음으로 했어 봐봐. 왜 디비지나. 예. 그래 이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내가 구원받는 거 등한히 여기면 예수를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면 성령을 등한히 여기면 여러분들이 원장을 등한히 여기면 이 큰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이해가 돼? 예.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거든 종을 믿고 종을 믿거든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일을 하시는 거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저를 붙잡고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믿으면 되고 원장 필요 없어. 그럼 필요 없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것이 아들이 있는 줄 알거든 아버지가 있는 줄 알아. 율법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찾고 예수님 안 찾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다면은 아들이 있는 줄 알아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디 있노? 하나님 어디 있노? 성령을 말하니까 무슨 지금은 성령 시대가 아니니 뭐 어떤 사람은 뭐 성령은 최하빠리가 성령이니 모르거든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그래도 중간이라도 가잖아요. 안다고 입을 떠벌리는 것이 자기가 지옥 관리를 갖다가 쌓고 쌓는 거라. 하나님이 필요 없고 예수님 필요 없고 성령 이 세 분은 항상 붙어가 같이 일을 하신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겠어 예수님이 있겠어 성령이 있겠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회개시키는 거고 성령은 말씀을 가리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 가지만 하는 얘기죠. 크게 나누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만 하신다. 명령만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명령만 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말씀하는 건 틀렸잖아. 하나를 가리키면 천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건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나도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내 육체에 대한 한 개도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몰라요? 내가 만들지 않아서 몰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지만은 겉으로 보는 건 그냥 몸이다, 눈이다, 귀다, 뭐다 이것만 알고 있지 속에 내적으로 뭐가 있는지 내에 뭐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아냐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만들어 놨다고 하면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눈이 발바닥에 갔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 손가락에 머리 꼭두비기 있다. 어떻게 할 것 같아? 아무렇게 만들어 놨어요? 코가 거꾸로 베꼈다. 한번 상상해보라. 어떻게 했는가? 코가 거꾸로 달렸으면 살 것 같아요? 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나는 몰라. 내가 내 몸에 붙어있는 것을 내 몸이라죠. 붙어있는 것을 가지고 살면서 알고 있느냐. 눈이 왜 생겼는지, 귀가 왜 생겼는지, 코가 왜 생겼는지, 눈수가 뭐 때문에 생겼는지, 머리카락 뭐 때문에 생겼는지. 머리카락 있는 사람들은 참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겐 별로 대머리는 없습니다. 이 대머리 있는 분들은요, 여름에 진짜 힘들대요. 이 머리카락이 가려지는데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머리가 뜨거워서 그냥 못 되겠네. 그래서 모자를 쓰든지. 저거 우리 집에 이제 우리가 3살 된 집에 주의사님이 머리가 대물렸어요. 근데 연세가 드셔도 꼭 이렇게 걸어다니고 차를 안 타고 다니셔요. 건강하려고. 그러는데 여름엔 차를 타고 다니는 거라. 그럼 얘기를 하시더라고. 할 수 없이 뜨겁기 때문에 차를 탄다는 거예요. 근데 모자 쓰는 걸 딸들은 막 싫어하는데 본인은 여름엔 춥죠. 겨울은 춥죠. 여름엔 뜨겁죠. 그러니까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고충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번 들었던 게 제가 이제 그분이 이 머리가 대머리면서 요 옆에만 지면머리라고 하나 이렇게 옆에만 이렇게 머리가 있어요. 그러겠는데 이 목 뒤에 요 짝에 이제 머리에 이 혹이 이제 제법 좀 큰 게 반말만한 게 나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주의사님이랑 안 가고 아저씨 해수욕 안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해수욕 가면 안 된대요. 왜요? 나는 이제 모르고 왜요? 그랬더니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은 줄 알고 잡아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냥 나도 모르게 폭발적으로 웃게 되잖아요. 그냥 뭐요? 왜 안 가세요? 하니까는 나는 뭐요? 가면 안 돼. 해수욕 가면 안 된다 하니까 왜요? 그랬더니는 물속에 들어가면 물은 줄 알고 잡아. 그 상상도 못한 소리잖아요. 아이고, 예, 그렇게 이제 좀 웃기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참 사람이 착하셨어요. 권사님은 돈을 버시고 이분이 일본에서 의대를 다녔는데 끝까지 이제 했더라면 참 훌륭하게 쓰실 분인데 북한이 고향이에요. 그러는데 졸업을 안 했어요. 졸업을 안 하고 근데 권사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간호사처럼 의사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애도 받고 뭐 주사 놓고 약제 주고 다 하는데 이 집에 와서 약을 먹으면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살다가 이사 가는 사람도 딴 데서 먼 데로 이사 가면 그 동네에서 약을 지목다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약을 지어요. 네.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지 그냥 우리가 위생적인 것을 얼마나 많이 따져요. 그냥 치마 앞에다가 약을 갖다 한꺼번에 통에다 한꺼번에 다 넣어가지고 따로따로 하면은 짐스러워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통에다 다 잡아 넣어가지고 쏟아요. 치마 앞에다 쏟아가지고 거기서 약 딱 골라가지고 지어줘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저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딴 데 가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먼 데로 이사 가가지고 한동안 안 왔는데요. 아무리 약을 재먹어도 안 돼가지고 왔어요. 거기서 여기 들어놓은 거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가고 이제 애가 우리
현미하고 동갑자리였어요. 똑같이 1학년 들어갔는데 걔가 머리가 참 영리했어. 하나님께서 똑똑한 거 데려가지 미련한 건 빨리 데리고 가지도 않아.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좀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가 문을 이렇게 여니까 그 애를 업고 이제 주의사 집에 동네선 다 보러 와요. 그러니까 노상 끄떡하면 빼앗기기도 하고 뭐 이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엄마가 애를 업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 다음날 애가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슨 말 끝에 내가 들어가는 거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빨리 병원에 가라 그랬대요. 나는 이제 한 집에 사니까 아이고 이 집에서 만약 죽었다면 어쩔 뻔했나 싶어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그냥 보면 알지 그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빨리 병원에 메리널병원에 갔는데 저녁에 나 오전에 갔다 입원을 시켰는 건데 그날 밤에가 그 다음날 내가 죽은 거예요. 백혈병이었어요. 급성으로 갑자기 애가 눈이 안 보인다 그러더래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눈이 안 보인다고 와서 데리고 왔는데 빨리 병원에 갔는데 그 다음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세상 큰일 날 뻔했네요 이랬거든요. 그러게 했는데 저 역시도 기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사람 가보잖아요. 갔다 나와라 이가시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가면 간다고 소리라도 말이라도 하고 가지 훈적듯이 가버리니까 내가 언제 차은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했는데 만약 자기 남편이 이 아내를 붙잡고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죽였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뭐 누구를 두드려 패면서 기도하나? 손만 얹었다가 떼는 건데 그런 해도 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또 이제 한 분 보니까는 아기를 낳으러 오다가 아기가 그냥 길에서 나온 거야. 나오니까 남편이 갑자기 진짜이 삼성 같은 힘이 생겨가지고 애 엄마를 어떻게 아기가 나오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받쳐가 이렇게 목을 잡고 이래가지고 2층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나도 모르게 왜 그렇게 웃기는 소리 했는지 가니까는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 쌍둥이 낳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잘 낳았어. 오다가 중간에 길에서 넣는 거 골목에서 넣는데 이제 들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웃기는 소리 한 적이 있어요. 그것까지 하란 말입니까?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식겁을 했죠. 그냥 할 적엔 좋다고 했죠. 식겁했네요. 그랬거든. 그랬더만 이제 그 신랑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굉장히 당황했죠. 근데 창문을 열었는데 밑에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 광경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가 예정일 하게 되면은 예정일에 여기가 낫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일이 있어도 항상 조심하고 있어야 돼요. 산달이 됐을 적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한 20일, 25일 정도 땡겨놨어요. 그래서 애가 영 안 여물었댔어요. 머리 잡으면 머리가 물렁물렁하니까 병원에 갔더니만은 애가 아직 안 여물었어요. 근데 애기도 살고 산모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이상은 내가 못 가겠다니까는 메리널 병원을 댕긴다 하더만은 그랬더니 큰 병원을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은 차라리 그 병원에서 그냥 낫더라면 고생을 덜 했죠. 근데 메리널 병원까지 가면서 시간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애는 나오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방광이 막혀가지고 부었으니까 막혀서 안 나온 거야. 나는 욕심을 부리고 집에서 나려고 했는데 자꾸 우리 동생이 총각인데도 남편은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자꾸 병원에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 총각이든 애아버지든 상관없어. 근데 자꾸 시동생이 가야 된다고. 우리 신우도 최달린 집사가 나는 못 본대 하면서 그러는 거라. 그런데 나는 은근히 속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만 형수 나이가 먹어서 안 돼. 빨리 가 하면서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갖는 것이 이제 가다가 중간에 애를 낳을 수가 있었는데 방광이 막혀가지고 애가 안 났던 거야. 그 시간이 넘으니까 이제 내가 반대로 한기를 잡아갖고 막 떨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의사가 들어가니까 그러는 애가 벌써 나올 건데 시간이 넘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방광이 막혀서 안 나왔다고. 소변을 빼내니까 애가 나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산딸이 되면 조심하고 있어야 되는 거. 예, 저 같은 경우는 첫애 때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요? 많이 부어가지고 엄청 못했거든요. 지금 붓는 거 요 아니게 많이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러해도 몸은 가벼웠어요. 그렇게 붓는데도. 예, 그러니까 항상 산딸에 대해서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 이제 태영이 보고는 그래서 태영사한테는 4월 5월 뭐 10 며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월 말쯤 돼서 내려와라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마음은 한쪽에 이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예, 부모님들도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딱 저한테는 말을 했지만은 날짜 그때 돼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거는요. 그래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하는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피하려 하는데 영적인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것도 그때그때 내가 상황에 따라서 대치 못하고 옆에서 안 봐주면은 죽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야.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이 영적 구원을 말하는 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저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딴 거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만 전하라. 어떤 사람은 노방전도하면서 하게 되면 누가 나의 영혼을 깨우느냐 이렇게 한다고, 그 속의 영이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요. 그래서 영적 구원, 육적 구원이 있는데, 큰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말씀, 구원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또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우리에게 전할 적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 들은 그 제자들이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들은 것들을 우리에게 확정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저를 통해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나 직접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고 내가 똑바로 믿어야, 내가 내 것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나 이렇게 하는 것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나 이렇게 한 것들은 확정된 것이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정된 것을 증거한다는, 여러분들 지금 저를 통해서 들었건 성령님을 통해서나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들을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다고 해라 그러면 그대로 그렇다고 해라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것은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은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전해줘야 돼요. 하지 말라 했는데 하라 하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온전히 내가 쓰임 받을 정도의 그런 무기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한테 함부로 말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 예언을 할 적에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자기가 강하게 받았느냐, 슬쩍 조금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함부로 말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 믿고 했다. 만일 망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김선영 집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냥 기도를 해주라고 그래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너를 이곳에 오락했는 것은 지금 많이 돌았어요. 이분이 많이 돌았는데 너를 이곳에 오라는 건 원장을 두고 오라는 것이 아니다. 네가 똑바로 해야만이 네가 바르게 증거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딴 사람에게 어설프게 잘못했다가는 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다. 살릴 수 있는 거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예, 그런 것을 내가 약간은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건 아닌데 하면서도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영성훈련 받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원래 받고 왔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가 이제 리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건 좀 아닌데 역시나 거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돈을 벌어야만 되는 그런 형편이 있어요. 지금 빚을 많이 내가지고 무슨 한 것이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성과가 있느냐? 성과도 없죠. 그래서 왔다 갔는 지가 몇 년이에요. 7년인가 얼마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확실히 알지 않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확정된 것만을 증거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확정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바로 모르면서 긴가민가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전도사님을 통해서 정영훈 집사님을 서동 있을 때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나와서 딱 보니까 아는 사람이라. 근데 병신이 돼가 돌아오는 거라.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안 그랬어. 안 그랬는데 또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다리도 저고 병신이 돼가지고 오는 거라 그래. 이 멀쩡하더만 이거 왜 병신이 돼가지고 왜 이러노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 아세요? 본다고 알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돌고 돌아서 또다시 온 거야. 또다시 왔는데 또다시 왔지만은 자기가 완전하게 지금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지금 이 말이 지금 계속 나가거든요. 예.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금 계속 자꾸 나가요. 그럼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는 건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 안 하십니다. 아직 때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놔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제 회개하는 거 아침에는 이제 시간이 돼서 그 말씀을 해줬죠. 그때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한 것을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전혀 벗겨지지 않았어요. 벗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회개하면 당장 벗어지면 얼마 몇 프로 정도는 이렇게 벗어지는 표시가 나는데 표시가 안 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장을 통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았던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던 거, 의심했던 거, 염려했던 거, 근심했던 거, 이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시고, 회개하고 나야만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지금 희미한 것들을 다시 확신하게 할 수가 있거나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원장을 의심하는 건 나를 의심한 것이고 하나님 의심한 건 원장 의심한 것이고 똑같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틀리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서 너희가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면 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을 분명히 선을 꺼줬으니 너희 자신들이 원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든지 너희가 진실로 했던 건 너희가 지었으니 너희가 아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것을 너희가 찾아서 낱낱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에 너희에게 친다는 것이 아니라 친다는 것은 내가 시간을 줘도 여유를 줬는데도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매를 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노라. 라스베이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